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어린아이가 나와요. 또 3절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랬어요.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통한 교훈, 어린이를 통한 교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이를 통한 교훈, 어린이를 통한 교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는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또한 사랑해야 되고 어린이를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여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요. 오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왜 막느냐? 막지 말라. 하고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일일이 안수를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예수님과 같이 갈 때에 서로 누가 크냐고 이 말다툼을 했어요.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말로 이제 변론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뭐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그 회당 안에 많은 회중들이 모였죠.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너희가 지금 누가 크냐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말다툼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자, 이 어린이를 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이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긍정적으로서의 어린이의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란 육체적, 신체적인 요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란 어린아이들의 그 성격적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성격적 특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란 말은 이 원문 히라보에 네피오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피오스. 그 뜻은 뭐냐면 천진난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천진난만하다. 따라합시다. 천진난만하다. 여러분 천진난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천진난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아주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막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요 좀 순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아주 그 마음이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 어린아이보다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딸 어디 있나? 우리 딸이 어려서 아주 갓났을 때 어렸을 때 야, 엄마 떨어지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잠 안 잡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엄마 올 때까지. 그 엄마하고의 관계가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하여튼 이 엄마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그 어린 아이는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율이 자꾸 얘기하는데 얘가 그래요.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못 산대요. 엄마 없이는 난 못 살아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도 엄마 없이는 못 산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그러는데 난 아빠 없이는 못 산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일수록 그래요. 갓난아이일수록 절대적으로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의심합니까? 젖 먹일 때 여기다 독약을 넣었을까 의심합니까? 엄마가 품에 안다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엄마 품에 있어야 정말 포근한 거예요. 엄마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 마음이 가난하는 건데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마치 거지가 오직 동량을 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예? 동량을 바라는 것처럼요, 구걸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따라합시다.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요, 엄마 없이는 못 산다 해서.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누구 없이는 못 살지? 엄마 없이는 못 산대. 또 물었어. 너 누구 없이는 못 살지? 엄마 없이는 못 살지. 엄마가 아니라 예수 없이는 못 살아야 돼. 아멘. 예수 없이 못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다 헛된 인생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 잃어도, 세상에서 다 잃어도 예수 잃으면 안 되는. 아멘. 예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그건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대학 총장이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유명한 큰 기업가가 되면 성공했다, 야 성공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 없으면요, 인생은요 실패예요. 실패.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마지막에는요,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삶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멘. 어린아이는요 또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면입니까?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겸손함.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니 영원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니다. 겸손하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가장 아주 그 피부도 아주 네, 그래서 어린아이 피부 같다 그러잖아요. 좋으면 피부가 좋으면. 그죠? 좀 못생겨도 애들이요 귀여워요. 다 애들이 다 귀엽잖아. 못생긴 애들도요 귀여워요. 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아멘.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남을 깔아내고 늘 자기가 높이려고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잘못한 것은 금방 잘못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근데 어른들은요 자꾸 미화시키고 그거를 숨기고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뻔뻔하게요 잘못해놓고도요 내가 뭐 목숨 걸고 막 그러잖아요. 뭔 목숨을 걸어 거기다가 잘못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목숨 걸고 말이야.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은요 금방 잘못했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맷집이 세가지고요 그냥 매마저도 회개 안 하고 말이야 그런 건 안 된다.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의 밭이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밭이 순결하다. 그 마음의 밭이요 옥토밭이.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마음은 아직 죄로 인해서 단단한 길가를 이루지 않았고요 아직 돌밭도 형성되지 않았고요 이 어린아이는 재리의 유혹을 상징하는 가시밭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씨 뿌리는 그 씨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백지장과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예? 백지장.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 쓰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기다가 죄 그러면 죄가 남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 마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쫙 뿌려서 이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백지장같이 이렇게 깨끗한 마음, 예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눈보다 더 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이들은 욕심도 없어요. 아이들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명예욕이 있습니까? 권세욕이 있습니까? 아이들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서의 어린이의 교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어요. 어린아이를요, 여기서요, 어린아이를, 신앙의 어린아이를 여기서 바울은요 무엇으로 막으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 얘기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젖으로 하고 밥으로 아니한대. 어린 갖는 아이는요 밥을 못 먹어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어떤 음식? 부드러운 거. 그래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미움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으로서의 어린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 신앙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는요 육신에 속한 자라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는 믿긴 믿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와 같이 말입니다. 에?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게 다 어려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육신의 것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육신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거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냥 세상에서 이런 것만.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거듭나서 정말 성숙된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충만히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가치를 잘 몰라요.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치를 잘 모른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어린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은요, 그거 잘 몰라요. 애들은 가치를. 그저 먹는 거 줘야. 에? 그리고 장난감 같은 거 줘야. 그래, 좋아해. 애들은 그거 가지고 좋아해. 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못하면은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 줄 그걸 몰라요. 그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저 세상의 것, 이것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적인 것, 이런 것만 참 중요시 여기고요.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만큼 자녀가 귀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의 교육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업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나무는 어릴 때 바르게 자라야 하듯 자녀 교육은요,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유대교는 1년에 325시간 교육을 시키는 데 비해서 카톨릭은 200시간을 시키고 개신교는 50시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유대민족처럼 강력한 민족은 없어요. 조기 신앙교육은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개인의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유는, 첫째로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업이에요. 사업. 예?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뭐예요? 기업, 즉 산업이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업은 반드시 결산의 날에 있는 것과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녀, 영혼 구원 못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내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속에 내일의 위대한 제목이 될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30년 후에는 사회의 큰 인물로 일하게 되며 때로는 어릴 때 안 보여도 훗날에 큰 제목이 될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독특한 자질과 재능과 개성을 길러주고 믿음으로 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꿈에 의해서 아이의 장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9년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천간인 오스트레일리아인의 부부지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또 한 아이는 그 같은 해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으며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으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젠하워입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양대 진영의 우두머리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56세의 일기로 대피소에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고 그의 죽음이 세계에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아이젠하워는 80세의 눈을 감았는데 그의 죽음이 세계에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상반된 부모의 교육이 두 아이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의 그 성경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훌륭한 자식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요? 모세입니다. 그 아들 뒤에는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누가 있었어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고 제자들이 그럼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묻자 주님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의 교훈은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어린이는 금방 잘못을 회개합니다. 어린이는 옥토밭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서의 어린이에 받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육신의 것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주 옥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때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어요.